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무한하시고 풍성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 그런 자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또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갈 때가 종종 있고 또 저희 연약함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또 전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증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또 골라서 또 듣고 또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이제 원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현실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현실. 현실이라는 단어. 이게 딱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실. 예,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순간. 바로, 네, 현실. 근데 이 현실이라는 단어에는 항상이 아니라 자주죠. 자주 붙는 수식하는 앞에 말이 있어요. 어떤 현실? 차가운 현실. 예. 보통 따뜻한 현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맞죠? 예. 차가운 현실, 냉정한 현실, 비열한 현실. 예. 뭐 그런 단어를 쓸 때에 예. 현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처럼 그리고 또 이 현실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또 비유를 하잖아요, 맞죠? 예, 우리 인생이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의 좀 현실을 깨닫고 살아라.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차가운 현실이다라고 할 때 그 현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질병이라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도 있고요. 뭐 직장의 현실, 인간관계 속에서의 현실, 그리고 삶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보단 이상을 살고 싶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상을 살고 싶지만 그 이상이 현실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이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발에 밟히는 바닥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앞에 말을 빌리자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예,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현실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통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 현실을 또 바꾸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유하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각기 다른 그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상적인 삶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면 그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이상으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요백에 왜 그런 비참한 현실이 다가왔는지. 예, 뭐 성경에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칠 때, 이걸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은 각기 다를지라도 그 현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 같은 상황 속, 같은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르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원망을 다룰 때, 원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현실 그 자체보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실, 그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현실을 살아가다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 현실과 그 반응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믿음이라는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갑다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현실 해석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현실 해석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소개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입주하기 전에
집의 컨디션이 어떤지 살펴보고 계약도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도 다 해놓으시고 다 모든 걸 지불해 놓으신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사전 입주 그 테스트 이제 컨디션 점검하러 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12지파니까 12지파의 대표 정탐꾼들을 선택을 해서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들만 12명을 선택해서 가보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탐을 하냐면 하루 정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꼼꼼히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이제 계약하고 알아보면 다들 이제 집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집을 만약 계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잘못 계약하면은 계약금 다 날리죠. 그리고 이제 계약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맞죠? 예. 이미 사전에 고지되어 있는 뭐 그런 하자라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살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들도 꼼꼼하게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탐을 했고, 집 컨디션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본계약해도 됩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갑시다. 입주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고 나서 이 보고가 달라요. 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대다수죠. 대다수의 대표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잘 봤습니다. 입주 컨디션도 잘 살폈거든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네. 도저히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시도조차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그 10명의 대부분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소수 보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예, 소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인데요. 갈렙이 대표해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합니다. 이미 이제 나쁜 보고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요동치는 거죠. 집 상태가 안 좋대. 아니, 그리고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된대. 근데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갈렙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 땅을 정령합시다.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소수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본 게 달랐을까요? 예, 40일 동안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따로따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걸 봤어요. 같은 현실을 봤어요. 근데 보고 내용이 너무 달라. 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다를까요? 예, 그것은 바로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해석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10명은 현실을 봤는데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현실이 너무 차가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소수의 보고는 현실을 똑같이 봤는데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현실보다 봤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러죠.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요즘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지만 내 현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주가 요동치는 걸 보면 와, 뭐 이런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막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6년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10년 전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10년 전 얘기를 해보면. 그때도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한 20년 전에 한번 가볼까요? 예. 그때도 그랬잖아요. 맞죠? 예.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폭망한다 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빚더미에 앉았고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6.25 전쟁 때 한 7, 8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라고 할 게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아마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했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다 합니다. 맞죠? 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 살인 사건이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어쩌면 세상이 험하다라는 말은 이 현실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만 말하고 그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그 사실이 너무나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만 얘기하면 그게 진실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사실과 진실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눈은 작은가요, 큰가요, 여러분? 네,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네, 네. 자, 그럼 저는 김재동 씨보다 눈이 작은가요, 큰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눈이 작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현실, 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내 눈이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 눈이 작다를 제가 잘못 해석하면 아, 난 못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눈이 작은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눈이 커 보이려고 눈이 커 보이게 착각하려고 제 안경을 꼈는 것도 있거든요. 제 눈이 좋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1.5였습니다. 근데 안경을 껴야 돼요. 근데 안경을 사려면 부모님이 돈을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나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아,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미 안경 쓴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눈을 나쁘게 해서 안경을 낀 측면도 있어요. 네. 지금은 눈이 그냥 나빠서 끼는 거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눈이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 안 느낍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눈이 작으니까 먼지가 덜 들어오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눈이 작으니까 뭐 어떤 이게 딱 올 때 금방 딱 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작으면 수업 들을 때 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불리한데요. 앞에서 자는다고 착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럼 너 졸지 말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저 눈 떴는데요. 제 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졸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몰라요. 자는지 얘가 눈 떴는지. 그래서 아니 근데 선생님 다 아시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제가 조는지 자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장점들이 생기니까 아, 눈 작은 게 전혀 예, 열등감의 요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있는 현상이고요. 진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그게 진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봐야지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현실에서 빼버리잖아요. 그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빠진 현실은 두려움만 남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쓴 네 글자 자기는 이거라고 표현하셨어요. 임으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임. 네. 아, 임재하심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임재도 맞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글자를 표현하는 예, 히브리어 맞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대요. 언제나. 그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현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는 그 현실 해석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죠. 예. 누가복음은 5장에서는, 예수님과 시몬은 누구냐면, 시몬 누구시죠? 예,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후에 베드로 어부잖아요. 어부한테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 어부예요, 예수님.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문 어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라는 직업을, 평생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바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세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냥 어부로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현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현실에서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더 잘한다. 인간 예수님보다는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훈수를 둡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 형제가 기계 이렇게 그 설계하고 하잖아요. 저 기계 설계에서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우 형제한테 조언한답시고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설계해 보세요. 제, 제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맞죠? 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그 말씀이 그런 것과 현실적으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야기의 끝이.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히는 거죠. 예, 엄청 잡혀. 결과를 아니까, 야, 베드로, 야, 네가 전문 어부더라도 예수님 좀 말씀 들어봐.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건데, 저 의심하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모르면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맞죠? 네, 이해가 됩니다. 왜 베드로가 저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죠. 자, 우리 요즘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자, 월드컵 혹시 열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한창 열을 받고 아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32강이 진출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예배 시간에 현실에 있는데 저 관심 안 가집니다. 어쨌든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결과를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2002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성적이 어땠죠? 네, 엄청 좋았죠. 자, 우리 월드컵 이전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2002년 월드컵 이전. 자, 우리 4강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히딩크가 예선전 치를 때 맨날 5대 0으로 져요. 저 감독 데리고 무슨 월드컵 4강을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예선 통과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맞죠? 히딩크 잘라라고 했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평가하죠? 우리 국민 영웅이잖아요. 희동구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맞죠? 결과를 아니까 그래요. 현실에서는 2002년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는 말,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하지만 이 결과를 모르면 예수님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던져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 던집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도 모여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낮이라는 소리예요. 예. 밤에 막 불 켜고 이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자야 되는데. 낮이라는 거예요. 예, 어부를 안다면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낮에 물고기 잡는다? 예, 원양어선 하면 몰라도 낮에 물고기 잡는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예, 물고기 없는 어항에다가 그물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뭐 베드로가 올빼미형 인간이어가지고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밤에 바다 나가면 덜 무섭기 때문에 바다에 밤에 나가면은 물에 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밤에 물고기 잡았는 줄 아십니까? 밤에 가야 물고기가 있으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바다에 빠지면 누가 건져줘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밤에 가야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를 밤에 잡은 겁니다. 근데 밤에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럼 낮에 안 잡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도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현실을 너무 잘 알고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당시의 마음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좋은 선생님, 좋은 율법 교사,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현실에서 실현될까?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반은 의심, 반은 신뢰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네,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 금을 던진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51%였으면 아마 금을 안 던졌을 겁니다. 에이, 예수님, 제가 어부로 몇 년 살았는데요. 예, 제가 더 잘 알죠. 예, 헛수고입니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51%의 신뢰감을 가지고서라도 그물을 던졌고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 믿음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막 도피해버리고 현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현실을 알아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전합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죠.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해보는 것이죠. 적어도.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알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51%라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는 것. 그게 더 커질 수 있겠죠. 99%, 100%까지 가능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실을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네. 자,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삶 속의 기적을 맛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놀랄 거죠. 그리고 물고기 잡는 오브니까 물고기 많이 잡혔어.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무조건 던집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한번 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물고기 많이 잡히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 다음에 포인트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다녀요. 돈 많이 벌게. 벌면 제가 90%다 드릴게요. 저 10%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나를 떠나달래요. 나하고 같이 있어요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나를 떠나달래. 나는 죄인이랍니다. 다른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 엄청 잡힌 거 보고 놀라거든요. 구절에 보면. 근데 베드로는 놀라기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보고 떠나달랍니다. 자신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그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을 통해 뭘 봤냐면요. 이 기적을 행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봤어요, 거기서.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못 봤을지라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게 한 기적이야. 내 전문가도 안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내 앞에 있네? 라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거든요. 범죄자가 경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만나면 감옥에 갇히고 재판 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뭐 다 이런 사실 다 모르는 사람 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활주일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 뭐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죠. 근데 복음에 딱 반응할 때는 언제냐면 그 20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의 주님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죄를 위한 복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내게도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그냥 단지 물고기 많이 잡아주는 그런 전문가, 그런 걸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반응하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감옥에 있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다가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쓴 서신이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복 받았다는 얘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편지의 서두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감옥에서 합니다. 차가운 감옥.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뭐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죄에 있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옳은 일을 하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고 매 맞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이에요. 거기서 뭐 하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차가운 현실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현실을 충분히 뛰어넘고 넘을 수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일 뿐이지 그것을 알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그냥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탔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탔어요. 근데 웃어요. 왜 웃을까요? 실성했을까? 그러면서 실성해서 웃을까요? 네. 이거 비유입니다. 일주일 전에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거든요. 그러니까 2억짜리 집 타봤자 뭐 998억 남았네. 집에 뭐 소중한 추억도 있겠죠.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단지 그냥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예,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불에 탄 집과 같은 것이고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이기고도 뛰어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현실보다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악인한테도 그 은혜는 해당되고 선인한테도 해당되지 않고 차별 없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비는 누가 내려줬냐? 은혜의 비는. 그냥 하나님 내려준 거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한 게 있고 나보다 뭘 한 게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해야 된다는 복에 대해서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열등감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복을 자격이 없고 나보다 복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 열등감도 차별의 다른 말이에요. 네, 누군가를 멸시하고 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그 사람 앞에 나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차별 없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은혜로 막 이렇게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차별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차별해서 복을 줬어.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복을 받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할 때. 예. 근데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차별을 안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누군가를 차별해?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예. 그런 것이죠. 부자도 은혜로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알면 알수록 차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제일 차별하고 싶은 대상 중에 하나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 이 사람은 갈봐야 돼요, 원수는. 원수는 누굽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랍니다. 사랑이 뭡니까? 예,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70, 80,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까지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자랑이 뭐냐? 자랑할 게 뭐냐?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고 녹록한 그런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걸 더 고백할 수 있겠죠. 바울도 녹록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 그냥 현실 자체만 보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요 고백이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시편 90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16절부터 한번 또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선배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그 차가운 현실을 살았던 선배로서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감사하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바뀌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운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차가운 현실,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또 그게 각기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 반면 교사 삼고,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은 또 정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현실만 보고 넘어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시는,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적용의 간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